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를 만날 때마다 그 가시 자체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지적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내 삶을 짓누르는 고난의 환경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왜 이 가시를 허락하셨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곤 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돈은요, 오랜 세월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깊이 찌르며 그 영혼을 병들게 했던 지독한 영적인 가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시의 아픔 속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 한복판에서 위험 있게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방의 가시를 친히 거두고 너희를 붉은 흙 위에 다시 모으리라. 여러분, 가시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시가 떠나간 자리에 일상의 평안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낙심했던 그 시선을 거두고 마침내 가시를 거두시고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시돈을 심판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드러내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 당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로서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배출해서 언약 백성의 순결한 신앙을 바알 숭배의 독소로 오염시킨 그 죄악의 근원지가 시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야라고 명하시면서 그들이 쌓아 올린 죄악의 한복판을 향해서 공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2절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그 어근이 되는 명사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한 사람의 찬사나 그런 후광이 아니라 피조물을 완전히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무거운 무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신들의 재물과 기술의 무게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업신 여겼던 이 시돈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영광의 무게로 현현하사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오만한 권세를 짓눌러 버리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염병과 피와 칼이라는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운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을 즐기던 그 장소, 그 바로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시돈 땅 바로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함을 입증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단순한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럽혀진 창조주의 거룩한 통치권을 역사 속에서 회복하시고 모든 열방 앞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아주 구속사적인 주권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세상의 힘과 오만한 소리가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나를 압박하는 환경과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 위축되고 두려워하면서 내 존재가 작아짐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한 줌 바람 앞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친 세상의 상황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가 그 시선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역사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외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담대함이 우리 영혼 안에 차오를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심판받은 시돈 땅은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어떤 존재였으며 하나님은 그 시돈이라는 가시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아프게 하던 모든 가시를 영원히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시는 그 구속사적 목적은요, 여러분 단순한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언약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 시돈을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돈과 사방의 이방 나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신앙을 유혹하고 멸시하며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래 가시는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요,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저주받은 땅이 내어놓은 고통과 파멸의 상징이 이 가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방 민족들의 그 조롱과 멸시는 이스라엘에게 곧 성도들의 영혼을 사방에서 피 흘리게 하던 아주 고통과 같은 그런 가시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가시들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휴전이 아닙니다. 성도를 괴롭히던 악의 실체와 저주의 가시를 역사의 무대에서 원천적으로 삭제하고 제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엄 있는 은혜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의 성취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에 무엇을 쓰셨습니까? 가시관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타락의 가시, 죄와 저주의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온몸으로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가시를 영원히 끊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찌르고 있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풀리지 않는 아픈 관계의 갈등입니까?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질병과 경제적인 고난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낙심과 외로움입니까? 그 가시가 너무 아파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우리는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그 아픔을요, 결코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때가 참에 친히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사방의 가시를 뿌리채 뽑아 내어주시고 마침내 정결하고 거룩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형통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가시가 제거된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회복을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흩어진 우리를 친히 모으사 일상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전쟁과 죄악의 결과로 열방 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흩어져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이 흩어짐이라는 이 단어는요, 망치로 얻어맞은 그런 질그릇이 사방으로 박살나 깨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져서 흩어진 것이죠. 산산조각 난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조각들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으다라는 이 단어는요, 바닥에 흩어진 나달들을 농부가 두 손으로 하나하나 쓸어 담는 치열하고 따뜻한 손길의 그런 의미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은혜의 두 손으로 거두어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그 땅 위에 다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땅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마다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생명이 숨쉬는 붉은 흙을 의미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교만을 떨다가 부서진 시돈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붉은 흙 위에 믿음의 뿌리를 다시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26절에 부어지는 그 최종적인 구원의 복은 무엇입니까? 집을 짓고 포도원을 심는 평안한 일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가시가 사라진 그 자리에 매일 아침 우리는 집을 짓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어 열매를 거두는 평범한 삶,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샬롬,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질그릇처럼 산산조각 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막막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지고 일터와 관계가 우리가 어그러지면서 미래를 향한 소망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손으로, 당신의 그 손으로요, 우리의 아픔과 눈물의 파편을 하나하나 긁어 모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반석 위에, 그 언약의 땅 위에 다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하루 삶의 그 터에서 집을 짓듯 우리가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포도원을 가꾸듯 하루하루의 순종을 기쁨으로 우리가 심는다면 분명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의 염려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교회 26년 사역을 거쳐 현 1516 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상준 목사님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라는 책에서요, 한 집사님의 감동적인 실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참으로 착하고 온순한 분이었는데요, 능력과 스펙이 출중한 남편 앞에만 서면 늘 작아지고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유명 대학 교수인 남편은 집안일 하나도 완벽하게 하기를 원했고요.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왜 이렇게 엉성하게 했어? 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집사님은 늘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짓눌렸다고 해요. 상황과 지적이 삶의 깊은 가시가 되어서 늘 이 집사님을 위축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예전처럼 똑같이 책망하고 지적했는데도 그 마음 중심에 비할 데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세상의 평판이나 남편의 지적으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신분과 존재의 권위를 깨닫자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과 상황이라는 그 가시가 이 집사님을 흔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영적인 평안함과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이 남편 역시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깊이 존중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돈과 사방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그 옆구리를 끊임없이 찔러댔던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의 세력을 친히 심판하여 거두어 주시고 백성들을 언약의 땅에 다시 모으사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축시키고 아프게 만드는 세상의 가시 역시 결코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자녀의 그 존귀한 권위와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던 가시를 친히 거두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지적과 고난의 가시 앞에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샬롬의 평안 안에서 매일의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듯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